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의 주인공 요나가 나오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진짜 실제했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선지자의 구체적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에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너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게 선지자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본래의 모습인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외면하고 도망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요나는 선지자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요나는 변종이었어요. 변종.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데 그 성을 가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2번이나 있죠.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땅끝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요. 그리고 요나는 안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담감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부담감, 이거 나 배 탔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떠났으니까,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난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배 밑층에서 자지요. 이거 부담감 덜어버리니까 이때 잠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때 잠이 얼마나 홀가분한 잠이었겠습니까? 부담감을 떨쳐버린 잠이니까.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친 요나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여러분, 이 사명의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단잠을 자는 이 요나를 깨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도망친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끝 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더 거세지자 요나가 자진납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이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만난 풍랑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뉘우침을 전제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인생은 헛바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인생은 헛바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헛바퀴 돌아도 어디에 수렁에 빠지면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그 자리에서 헛바퀴만 돕니다. 나중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실 정도로 헛바퀴만 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인생은 헛바퀴 인생인 거예요.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잠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오늘 1장 9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제비를 뽑기 했는데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네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1장 9절 말씀에 요나가 말합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이 풍랑을 경험한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잘못은 그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영혼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4장에 가면, 요나서 4장에 가면 아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낀다는 말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 성, 그 강팍한 성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승질을 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고서 성 밖에, 니느웨 성 밖에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동풍, 이게 그 햇볕이 중동 지역에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만들어서 자라게 하셔서 박넝쿨을 요나 위에 덮어주니까 햇볕이 안 가리니까 그늘이고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벌레 하나가 나와서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그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그 가리던 것이.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쁜데 더 승질을 낸 거지.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어떻게 하였거든?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핵심은 마지막 이 두 절에 있어요. 요나서의 핵심은 이 마지막 4장 마지막 두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영혼을 아끼시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박넝쿨 같은 것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궁극적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을 아끼지 않은 데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는 영혼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지향적인 인생을. 요나서에서 우리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이없는 한 선지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여 사는 선지자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하찮은 것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끼라고 하시는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는 영혼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영혼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혼지향적 교회. 교회는 영혼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느냐, 중요한 얘기죠.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하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무엇을 위하여서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지향적인 성도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저 사람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실수하고 부족해도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더 믿음으로 성숙하면 나아질 텐데,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혼지향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의 눈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영혼지향적이 아니었죠. 요나가 아껴서 안타까워했던 게 박넝쿨 아닙니까? 교회는 영혼을 바라봐야 하고, 교회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명예, 존귀, 세상적인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 있지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영혼을 향하여서 서 있어야 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건전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일주일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내가 한 달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영혼지향적인 삶이 준비되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하자고 실천 목표 2번에 있어요. 영혼을 품는 수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잖아요. 그때 품을 영혼들을 거기 5칸을 썼어요. 올해 영혼들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헛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수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지향적인 삶, 영혼지향적인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며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아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믿는 자들이라는 뜻은 믿고 복음 전파를 받아서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그들이 곧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품고 영혼을 향하여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아까워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삶에는 헛밖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요나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지향적인 삶을 살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품고,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영혼지향적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영혼지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약속처럼 정말 귀신을 쫓으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라고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